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 침례교회하면 독립 침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서던 베프티스트, 노던 베프티스트, 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가 있고, 한국에는 성서 침례교회가 있고, 뭐 기독교 침례교회가 있고, 침례교회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마다 이 교회관이 다릅니다. 교회관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이 목사님들하고도 가끔마다 부딪힐 때 이 교회란 뭐 여기서 하면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이건 완전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걸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 복음서 당시에 교회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뒤에 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형제들 간에 분란이 있을 때 말이죠.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이랬거든요. 그게 대체 교회를 좀 세우겠다고 해놓고 또 뒤에는 보면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그를 세리나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또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또 그럼 교회의 기원이 언제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이제 엄청나게 좀 됩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만 인정하는 교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또 반면에 뭔 교회냐, 성도의 몸이 교회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들 이 견해가 다 다른데 오늘 성경을 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빛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순수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 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엇인가 시리즈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 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교회의 좀 정의에 관한 겁니다. 이미 기초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뤘지만 교회 자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교회라고 하면 일단 교회 건물, 예배하는 처소, 장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교회 가자, 교회 세우자, 교회를 구한다, 교회 어쩌, 교회하면 그 건물, 이 빌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교회 건축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성전, 봉헌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빌딩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교회를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에서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성전,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일부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나 장소는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없고, 목사나 교사나 집사나 감독 따위가 일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갈 일이 없는 거죠. 자기 몸이 교회니까 교회 갈 필요 없죠.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이걸 이제 무교회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내 몸이 교회인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지 이렇게 해서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 교회 무용론인데 이제 일단 무교회주의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진짜도 그런 교회를 가지고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란 말은 church, 이 교회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신약의 교회인 줄로 알지만, 노아가 쌓았던 제단이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가 철치가 아니다 말입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출치란 단어는 신약에서 나오지 구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약에 교회가 없었느냐 하면 있었어요. 다만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랬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셨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거룩하고 행했던 성전 주의 집 하나의 집을 헐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말이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인데 주님께서 사흘 안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이 세운 것 같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게 정의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몸이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 몸, 교회의 구원자시니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는 영적인 건물이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 몸이 교회담을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머리시다.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유기체 교회,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지역교회와 구별해서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대부분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일 때는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종,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천사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교회를 구제한다 이런 말이 돼요. 교회에서 행할 때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긴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다 지역교를 해당하는데 이 교회 지역교는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한 무리들의 모임을 일컫습니다. 특정 장소에 특정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복을 믿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로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는 감독, 장로들, 교사, 집사와 같은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지체고 형제고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교회 안에는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 치리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섬기는 집사들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복음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내가 바울 자신이 뭐라고요? 사도죠. 근데 나가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였고 사도였고 뭐였지만 교회와 바울의 관계하면 교회에서는 뭐였다고요?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교회의 종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도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머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반석, 하나님 아들이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건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 출현을 예고하는 것인데 주님은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의 반석이신 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반석이신 분께서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신 교회, 성령께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장로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목자들이 되는 거죠. 먹이는 감독이 되는 거고요. 다스리고 감독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피로 사셨는데 피가 안 흘렀는데 사셨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사셨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게 갈보리 십자가였으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이 말한 신약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랬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면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깊은 잠을 잤고 그 몸에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신부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취해졌듯이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옆구리를 찔리셨죠? 그 물과 뼈가 쏟아지고 그 갈비뼈에서 뭐가 나온 거죠? 예,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몸에 나와서 예,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기원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시작, 교회 기원에서 논쟁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파운데이션, 락,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몸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분의 신부가 되시는 교회, 그분의 몸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철치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킹제임 성경에는 117번 나옵니다. 117번 나오는 지역 나오는데 107번이 로컬 처치예요. 예루살렘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로컬 처치고 지역 교회고 10번은 뭐 영광스러운 교회, 몸된 교회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이고 영적인 몸을 언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10번이 이제 영적인 교회고 나머지 107번은 그냥 로컬 처치예요. 어떤 분은 지역 교회만 인정하고 몸된 교회는 유기체 교회는 헛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성서 침례교회 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쪽은 지역 교회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버림받은 자나 다름없어요. 그쪽 교회에 따르면 이 교회에 무조건 속게 돼. 교회에 안 속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만 인정하고 몸된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그들은 하는 말 유기체 교회는 헛상이다 이렇게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침례교회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반면 지역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서 이 몸된 교회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면서는 오직 몸된 교회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거니제이션은 필요 없고 오직 오거니즘, 오직 유기체, 생명 유기체다. 이것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교회 돼요. 그래서 자기 목사도 교회를 하면서는 또 그런 주장을 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복음 전도자나 부흥사들은 자기 고유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전국구를 뛰니까 주로 몸된 교회를 많이 강조하고 지역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지역교회를 강조해요. 이 다 뒤에 뒤집어보면 다 돈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 자기 교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전국을 도는 뭐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고 뭐 집회 다니고 하는 목사들은 유기체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뭐 장사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기 교회가 산다는 사람들은 그런데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지역교회만 막 철통과 지역교회만 외치는 건데 이 성경을 펴는 것보다는 전부 다 자기 이권에 좀 갈려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다. 교회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다. 교회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다. 말은 다 맞아요. 다 아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거기다 보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또 목사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다 치우고 성경만 펴가지고 뭐가 그러면 교회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에서 계승되거나 변형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지 성전과 교회는 전혀 같은 게 아니다. 건물 성전이 있고 몸된 성전이 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해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해당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교회와 유사한 무엇을 찾으라면 회중입니다. 회중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회중이란 말이 332구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 주의 회중, 뭐 위선자들의 회중, 의로운 자들의 회중,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 강한 자들의 회중, 성도의 회중, 온통 회중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철치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나왔던 이 제네바 바이블에서는 철치란 말보다 이 신약에서도 그냥 회중이라고 번역했어요.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지침서에 보면 절대로 이 주의해야 될 거 할 때 신약에서 철치란 단어를 컨그리게이션으로 바꾸지 말 것 이렇게 철치와 컨그리게이션을 반드시 구분해 줄 것하고 이 모든 목자들에게 지침을 낼 때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줘요. 번역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번역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이걸 딱 정해줬습니다. 왜? 신약의 철치하고 구약의 컨그리게이션은 개념이 유사하지만 구분해줘야 된다. 컨그리게이션은 그 주의 회중이든 뭐 백성들 회중이든 이 회중은 육신의 출생으로 되는 겁니다. 육신의 출생으로. 그런데 신약에서 같이 회중으로 해버리면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회원이단 말이지. 그 교회는 영적인 출생으로만 됩니다.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구분해줘야 된다. 구약 성도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모두가 성도예요. 그 태어나면 육신적 출생이고 뭐가 되는 거죠? 그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커서 안 믿든 말든 나중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유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자체는 뭐가 되냐면 그냥 국가 시민권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란 종교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유대교란 종교가 있어야 되니까 신장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회중이란 말은 백성이 곧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회중,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의 회중 이런 말이 다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모두가 이교도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도 이방이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회중이 되는 거죠. 그 믿어서 되는 회중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예수를 믿어서 모인 회중을 철치라 그럽니다. 그 이제 컨그리게이션보다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이거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은 말이죠.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 백성이고 다 뭐죠? 유대교예요. 다 유대인이고 유대교란 말이죠. 그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다 회중이고 그들이 다 뭡니까? 교인인 거죠. 다 유대교인이란 말이죠. 회중이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했는데 회중이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많이 모이면 큰 회중이 되고 적게 모이면 적은 회중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중이 되고 의로운 자들이 모이면 의로운 자들이 회중이 됩니다. 회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 다윗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고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들 가운데서 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같은 말입니다. 왜? 백성이 다 회중이었단 말이죠. 구약에서 유대교는 다 그랬습니다. 회중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시편 35편 18절에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큰 회중, 많은 백성. 그러니까 큰 회중이 많은 백성이야. 회중이 곧 백성이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게 성립이 하는 거죠. 유대인은 곧 유대교니까. 유대인은 모두 다 유대교도니까 이게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 육신적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지 사실 신앙적 뭐가 요구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도였던 거죠. 그 종교보다 태생이 먼저인 거죠.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태생이 요구됐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혈통이 더 요구됐단 말이죠. 회중들 가운데서 다윗은 의를 선포했는데 시편 42편 9절 10절에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여 싸우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큰 회중하면 이스라엘 무리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회중이란 문자적 의미는 많이 모인 사람들,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의 백성 해도 되고 주의 회중 해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해도 되고 하나님의 회중 해도 돼요. 큰 무리 해도 되고 큰 회중 해도 말이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신약의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17번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단 한 번 사도행전 19장 3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게 철치란 뜻의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술소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철치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해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교도의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7절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렇게 철치가 이런 데도 사용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일상어입니다.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뭐 교회 물건을 언더라인 에베소 신전이거든요. 에베소 신전을 뭐라 그런 거죠?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다이아나죠. 너희 여신은 다이아나거든요.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 이들을 이제 잡아다 이제 신문하는데 그 지금 하는 말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고 에베소 신전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 말을 교회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신전을 걸어 지금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중동에서 무슬림 사원을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무슬림 사원을 무슬림 철치라고 그럽니다. 무슬림 철, 정확히 이름이 무슬림 철치. 미국 불교 협회의 정확한 영어 이름이 뭔데? American Buddhist Association Church입니다. 제일 뒤가 철치. 불교 뭐라고요? 교회라고. 부처교회란 말이에요. 한마디 부처교회. 부디스트 철치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여행객이 이제 한국 여행객이 여행하다 주에 첫날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싶어서 아무 교회로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인터넷 찾아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철치 찾아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힌두교 사원이었다 이거예요. 힌두교 사원이에요. 힌두교 사원. 그 한국 사람들 예의가 있어서 이 묵계적으로 저런 절대로 템플을 쓰지 철치를 안 써요. 저런 템플을 쓰기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불국철치 이러진 않잖아. 불국 템플이라 그랬지. 그렇죠. 다 템플을 보고 교회는 다 어떤 교회도 템플은 안 써요. 다 철치로 쓰지. 이건 묵계로 그래 돼 있어. 한국 사람들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베프티스트 템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침례교 이름 중에서 베프티스트 템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뭐 템플이야. 교회예요. 정확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철치로 적혀 있는데 보면 그것이 뭐 무슬림 교회도 있고 뭐 이상한 교회 많습니다. 얘들이 왜 철치냐고. 그 철치란 개념이 뭐죠? 예,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이교도 신전에도 얼마든지 사용되는데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교회란 말은 종교와 종파에 관계없이 그냥 모임입니다.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고요.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뜻으로 사용된다면 성경에서는 최초의 교회는 방주교회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포함한 8명의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거했는데 문자 그대로 의미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집행될 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세상이라는 체계에 분리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로서 세상에 다가올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보다 다가올 일에 대해 받은 경고를 세상에 선포한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가 얻은 혼은 가족들 7명이 전부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아브라함과 그의 친족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 아버지, 조카까지 다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세미라미스와 넴롯을 신격화해서 월신,
달신. 지금 중도의 신들이 다 월신입니다. 월신과 일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내를 받았습니다. 민족들의 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다신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으로 유일신교가 나온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신교가 지배하는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은 신 하나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런 민족이 세상에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이 고대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지금 무슬림 생긴 거예요. 무슬림은 거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뺏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력한 유일신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죠?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3대 유일신교가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예요.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힌두교 신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 가도 이집트 신, 바빌론 신, 어느 나라, 로마, 다 다신교예요. 근데 다신교가 아닌 유일한, 그 당시 다신교가 아닌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이 있더라.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었다. 그때 이집트도 아니었고 가나안 어떤 족속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러내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직접 불리는 교회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회중은 그 자체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이 회중을 주님은 주의 백성, 주의 회중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거는 이제 철치란 단어가 붙었어요. 철치란 단어가 붙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언더라인,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던 교회.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뭐가 되는 거죠? 그 회중을 교회가 되는, 그게 교회죠. 그 모세가 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모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 이 광야교회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회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고유풍속이나 민족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집트를 쳐서 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족속들의 불법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불러냄을 받은, 교회라는 것은 뭔가 불러냄을 받아서 먼저 증언하는 겁니다.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대략 200만 명으로 구성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때 민족 공동체 교회였어요. 온 민족이 그냥 하나가 돼서, 물론 이 잡족들도 섞여 있었지만 200만 명으로 구성된 지역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성막이 있고 율법이 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목자였습니다. 광야교회는 민족교회였고 국가교회인데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하는 교회. 그 정치가 종교에 지배받는, 그 정치가 종교보다 아래에 있는 그 제사장 우위 체계의 그런 종교 체계였죠.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광야교회 회원들의 불평과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교회라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 이게 바로 광야교회, 유대교회입니다. 구약교회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누가 예수님 공생에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 공생의 복음서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예. 어떤 이제 형제간에 이제 분쟁이나 뭐가 있을 때 해결책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뭐 교회에게 나왔죠. 복음서에서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딱 언급하셨죠. 이 교회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라든가 피로 사신 교회 그건 아니죠. 그건 정말 상관없는 그 회당을 말하는 건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을 반석으로 해서 내가 세우리라 내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 광야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아니라 광야의 교회 같은 유대인들의 회중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2제자들 비롯해서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이건 어디서 불러내셨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왜 불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불러냈습니다. 율법을 증언한 게 아니고 율법은 당연히 율법사전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뭐 증언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불러냈어요. 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듣고 배운 것들을 세상에다 증언을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던지. 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대언자가 아니라 갈릴리의 대언자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여자의 씨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렇게 증언을 해야 돼. 예수가 바로 참 하나의 힘을 증언해야 될 의무,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불러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불신자인 도마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저주로 맹세한 베드로도 있었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훔치던 멸망의 아들 마귀라 불리는 유다도 있었고 이때까지 이 교회는 아직도 구약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거나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냥 불러냄을 받았는데 불러냄을 받았을 때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회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느냐면 여러분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 주신 뭔가 있단 말이죠. 그 불러내를 받은 무리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는 오순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할 때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에베소 신전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교회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광야교회도 교회지만 물론 맞죠. 여기 회당도 교회다. 그건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는 아니다 말이죠. 구약과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육신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 가끔 교회 개혁만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back to the church 할 때마다 그 church는 초대교회, the first church, 1세기 교회, 뭐 순수한 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이런 한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모델이 아니고 과도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회원이 100%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들은 100% 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맞아요? 100% 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안식일을 지켰고 모두가 성전 예배를 드렸고 모두가 절기와 음식기를 다 지켰습니다. 다 크리스천인데 모두가 다 성전 나갔어요. 그 야고보가 바울이 왔을 때 하는 말이 여기 믿는 자가 수천인데 모두가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때가 복음 전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들은 다 뭐라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유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냥 유대인과는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다 성전 나오고 다 할례 받았고 다 안식을 지키고 다 절기 지키고 다 성전 나오고 근데 어디서만 구분나는 거죠? 똑같은데 이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따로 뭡니까? 사도들도 섬기고
자기들끼리 뭐 나누어서 물 건너 쓰고 하니까 유대교 중에 독특한 종파로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따로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나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듯이 예수파, 나사렛파가 하나 생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 유대교에 속한 한 종파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불러냄을 받은 나사렛 교회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교회들은 다, 이 성도들은 다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초대교회처럼 안 하느냐 그래. 난 유대인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했다고.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모임, 컨그리게이션, 콜드 어셈블리, 그 철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고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이 증언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맞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를 이상적 교회, 순수한 교회, 원형으로 제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따라가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재산 다 나누고 공동체 하면서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찬양 부르고 떡을 떼면 빵을 떼면 아마 실족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여름에 안식일 지키고 됩니까? 응? 돼지고기 먹지 말라, 새우깡 먹지 말라 되겠어요? 뭐 안 먹으면 안 먹기. 저도 돼지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해놓으면 맛있냐고 또 먹어요. 잘 안 먹는다는 거지. 그게 매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걸 모델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 초대교회는 다 그랬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유대 율법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율법과 은혜가 혼재된 과도기적 불완전한 교회였고 유대교에서 불러냄을 받은 유대인들,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불러냄을 받은 유대인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언제죠?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처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정말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0장까지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요?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First Baptist Church. 이들은 다 베프티스트였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의 신약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방인들의 교회는 뭘 증언하죠? 뭘 증언하게 부름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사실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기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의 메시아였죠. 근데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가 크리스천들은 뭘 증언하는 거죠? 뭐 하려고 콜드했던 거죠? 유대인들 앞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그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시나.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이게 증언이 안 되면 말이죠.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서 자꾸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불의한 생각이 막 들고 유대인이 유대인에 대한 건 기분이 다 나빠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전부 계속 뭐 유대인인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임,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 신약의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무엇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의 구원자, 모두의 심판자, 십자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 그 자체는 5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첫째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죠. 다음에 이방인들의 모임 에베소 신전에서 였다 그랬죠. 오늘날 각각 이상한 단체들 있죠. 사회단체들 철치라 막 붙이는데 그게 전부 다 이방인들의 모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에 이교도들의 모임이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 모임, 이게 로컬 처치입니다. 다음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죄 없는 완벽한 상태의 교회. 이 5가지가 성경에서 말한 추월치입니다. 이 말씀 침례교회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이 신앙과 같은 사람들의 무리,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하여 있으며 그분의 신부이지만 분명히 지역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복수형입니다. 몸된 교회는 단수입니다. 지역교회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예수로 한 분 외에는 모두가 성도고 지체로서 조직이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배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고 갈보리에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 교회를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레위 제사장 체계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이들은 목사를 제사장, 강단을 제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각종 의식을 만들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헌금을 11조라고 말하고 교회는 세상 정치와 제도와 간섭 등에 간섭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왜 구약의 대언자들의 직무가 뭐죠? 왕도 책망하고 그러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구약은 신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와 율법을 그게 그 사회생활이고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끝나면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이 왕이라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들이 우리도 대언자다 생각해가지고 누구 탄핵하라 그러고 막 하면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완전히 세대와 대상을 잘못 나누는 겁니다. 신약은 정교와 분리인데 교회와 그 세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다 책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 세상 악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해야 되거나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얼빠진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킹제임 성에서는 목사들 중에서 얼빠진 목사들이 많아서 토요일날은 횃불 들고 왔다고 자랑하고 인증사 찍어놓고 말이죠. 내가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어요. 아니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는 거지. 구약과 신약을 구분. 또 어떤 분들 의로운 마음에 말이죠. 저한테 막 카톡이나 몇통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아니야. 한 말씀 해준 이런 또라이 같은 성도도 있어요. 이런 또라이들도 좀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를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전혀 말씀을 못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케이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런 구약의 대언자의 직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제도와 간섭 등에 간섭하고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상당히 정치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때마다 막 누구를 밀 것인가를 막 복음주의 이렇게 말이 복음주의지 거의 완전히 막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밀죠. 그러니까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건 절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그건 구약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자꾸 정치재단, 로마 가톨릭 성공회, 국교회 전부 다 이 교회가 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의 초기 침례교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들도 초기엔 상당히 법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이 세상의 통치 체제 자체를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상당히 정교와 정치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독립침례교들은 그걸 분리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의 수익권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수익권은 캐톨릭이인데 그걸 다 하고 싶어. 성공회도 그걸 하고 싶어하고 미국의 침례교도 그걸 하고 싶어합니다. 하고 싶어요. 교회의 수익권, 국교회 이걸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나 성지나 레위 제사장 체계는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왕국을 결코 갖다고 하지 않으며 혼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왕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자,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신비입니다. 왕궁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반복적으로 선포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사에 존재하는 교회는 신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은 어떤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신비에 속합니다. 교회의 신비는 바울 사도에게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에베소 3장 5절 6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이제 지금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이 와서 계시가 됐단 말이죠.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알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거예요.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이나 대언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비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 구에도 나와요. 이사에서도 나오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신비가 아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로운 몸을 이룬다. 새로운 한 몸을 형성한다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그 교회는 한 새 몸이다 말이에요. 다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게 가장 문자적인 의미죠. 교회가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가 광야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게 말할 때 교회가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에게 말할 때 교회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컨그리게이션의 의미인데 이 교회는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확한 의미, 신약적 교회의 이제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전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과도기적 교회였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 과도기적 상황을 이렇게 신약교회 교리로 적용하면 이제 혼란이 터진 거죠. 오류가 터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 봅니다. 13절 그들이 잠잠해 야고보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렇게 취해내시려고 불러낸단 말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뭐라고요? 취해내시려고 여기 중요합니다.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들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랬죠. 주님께서 보면 14절에 보세요. To take out of them a people for his name. take out of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take out of 불러냈다면 called out이고 끄집어냈다, take out 취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한 백성,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각 개개인을 불러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불러내셨고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민족, 국가, 부족, 언어, 가족 단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개개인을 거기서 take out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에베소 1장 22절 3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이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해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여기 딱 정확한 영적인 유기체적 교회의 정확한 정의죠. 데퍼니션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지체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크게 핍박하다가 주 예수를 만나는데 그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된 거죠.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서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다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 3장 15절.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전. 디모데전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천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곳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뭘 하시냐? 에베소 3장 10절. 그 목적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정한 상태에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했죠. 다음에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 한 남편 예수님입니다.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우리는 모두 정원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흠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 31절에 보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어떻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한 몸, 한 육체가 된다. 우리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했죠. 바로 그게 연합이다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그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군사들.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죠. 우리는 군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교도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럼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갈 일은 두 가지가 제일 큰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4장 23절 두 구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격이었던 목자의 감독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헤롯은 죽었고 야곱은 죽었고 다음엔 베드로가 죽게 돼 있었어요. 칼로 죽이려고 헤롯은 죽이려고 잡아들였어요. 재판하려고 잡아들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잡아들였어요. 이제 이스터가 지나면 죽인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탄원서 쓰고 여론 조성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로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이래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교회가 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성경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모임, 자기 뭐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사람을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교회를 기억해. 그 교회에서 했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교회가 그를 위해 뭘 하더라 이렇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오늘 교회는 기도하는 대신에 왜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가 기도한다. 교회 기도한다. 구약을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다룬다면 신약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다룹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와서 사도행 14장으로 갑니다. 2, 3절. 사도행 14장 2, 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떠한 유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지역교회는 세 가지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셋째는 구원자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형성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시켜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싫은 거예요. 작년 원래 제가 제가 2년을 그쪽에 이제 집회도 하러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이에요. 어떻게 확고한 이 킹제임 성경에 근거한 이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틀을 그들 속에다 딱 형성해 줄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냥 같이 끌어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한 건 뭐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 말씀에 딱 굳건하게 세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했던가? 제가 차 바퀴 터졌을 때 제가 바퀴 터지기 전에 제가 코스코 가서 말이죠. 타이어센터 직원한테 그 검사 맡았어요. 근데 타이어센터 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더라고요.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걸 가는 것은 it's the waste money 하면서 그 돈 낭비다 하면서는 저한테 7만 몇 말 써주면서 스티커 다 붙여주면서 이때 와라 그럼 그때 갈자 이러면서 얼마 전에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멀쩡한 것도 갈자 그럴 텐데 이렇게 또 친절하고 양심적인 직원이 있나 했는데 그게 터졌거든요. 제가 터져서 그 길거리에 서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안전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친절한 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다 이거야. 친절하고 상냥하게 감동받아서 땡큐 했다가 지옥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뭐합니까? 성도를 마음만 상하려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괜찮습니다. 다음에 믿어도 됩니다. 꾸준히 교회만 나와도 됩니다. 하다 보면 믿어지겠지요. 얼마나 마음 다나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하다 믿어지겠지요. 죽음 지옥 갑니다. 이 안전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놈이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선택 영역을 그 사람한테 맡겨있대요. 네가 지금 믿든지 그 사람 나한테 지금 갈아야 된다. 돈이 있으면 갈고 없으면 뭐 갈든지 안 갈든지 네 책임이고 네가 선택할 것이지만 나는 내가 볼 때 갈아야 된다 했으면 터져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겠지. 근데 나는 딱 그 터졌을 때 어떤 애들은 그 미친놈 자식 이런 생각이 됐다면 분명히 내가 땡큐 했다고요. 고맙다고 이런 양심적인 코스코 직원이 있나. 아마 수많은 지역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 좋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악수 잘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목사들 때문에 지옥 간다면 수두룩박박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복음을 정확히 딱 전해줘야 돼. 정확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그 가디나 가던 길에서 그게 아마 그 칼튼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바람 맞으면서 내가 깊이 내가 이후로 내가 다시는 상냥하고 뭐가 끝다 때려치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전하리라. 이거를 요즘 내가 너무 사역을 했나 보다. 주님 이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영적인 생명 하나는 더한 거죠.
영적 생명하는 것도 육신에 가는 것도 그런데 영적 생명하는 것은 더한 거지. 지금 안 믿으면 쭉 가요. 쭉 가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쪽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렇게 말해줘야지요. 진리는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정확히 증언해야 됩니다. 만면에 미소를 지어가면서 다음에 오세요 하고 그 물론 상대방은 땡큐하겠지만 진짜 위험천만한 이런 그것만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죄인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덕을 세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순서를 바꿔서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구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이것이 우리 교회 표이냐? 그럼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소소한 일은 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 하면 돼. 이걸 기준으로 놓고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건 대속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일을 방해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지역교회가 죄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진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게말로 시간 낭비고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던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적당히 할 게 아닙니다.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뛰어나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보상,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하늘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살아서 뭔 짓을 했는지는 저 하늘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머리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시고 다 시험해 주시고 불러서 다 시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린 다 보상을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넘치는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런 일꾼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일하는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왜 늦게 잤냐면요, 이게 말씀을 다 이렇게 시리즈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그래서 한 10시 거는 솔로몬의 아가 하는 게 좋지 해가지고 다시 준비하느라고 한 편 더 준비해요. 그 대신 다음 주에는 제가 여유가 좀 있을지 모르겠네. 한 편은 이미 준비됐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전은 그 솔로몬의 아가를 그냥 하고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고르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늘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붙들어두고 또 여기 이 말씀의 메인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사역자가 되고 교회 종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뛰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히 여기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부합니다. 아멘. 아멘.